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안전지향주의였습니다. 그들은 될 수만 있으면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안전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선호하였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 원칙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는데 이 제비 뽑기의 목적은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역할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놓고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은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이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를 뽑을 때 갈렙은 우선 자신에게 원하는 땅을 할당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구했던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였는데 이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정착을 한 곳이 헤브론이었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그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헤브론은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헤브론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토지가 풍부했고 다른 땅에 비해서 물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땅의 조건만을 본다면 차지하고 싶어 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시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고 장수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아낙 자손들을 여러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르바임 혹은 에밈이라는 이 호칭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밈이라고 하는 뜻은 두려움, 공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아낙 자손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할당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굉장히 의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난 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고요. 여호수아 14장 8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을 보는 것만으로도 백성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느낄 정도였고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복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헤브론이 좋기는 하지만 될 수만 있다면 자신들에게 할당되기는 좀 꺼려하는, 우리에게는 할당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그 땅을 자신에게 할당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은 계약서에 사인한다고 내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무기는 청동기였지만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로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쇠로 된 무기를 들고 있고 키도 크고 강력한 전사였던 아낙 자손들을 상대로 헤브론 정복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은 사실 무척이나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쟁을 하다가 노년의 나이가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그것을 자신이 쟁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성실한 대로라는 이 말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풀이해 보면 확신에 가득 찬 마음으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정탐 내용을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어쨌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신이 갈렙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나 경험은 동일했지만 그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을 다룰 때 또 그의 믿음의 주요한 특징으로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갈렙은 똑같이 보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가졌던 충만한 확신과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45년 전 그의 나이 40세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였고 40년이 지난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근거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1절까지 갈렙이 한 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3번씩이나 언급되고 있는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고 12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고 12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투자와 수익, 유리함과 불리함, 위험 요인과 성공 요인,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고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종적인 결정은 나의 이성적인 분석이나 경험에 따른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환경에 대한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정황에 대한 분석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절대적인 무게를 두었다, 그 말입니다. 헤브론을 요구하는 갈렙의 기준은 성공과 실패, 가능과 불가능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낙 자손 때문에 그 땅이 욕심이 나기는 하지만 기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40년 전 정탐 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땅을 자신에게 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땅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흔히 신앙적 낙관주의라고 칭합니다. 말하자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렵게 보이지만 그것을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믿음에 의해서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갈렙은 한평생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낙 자손들이 전투력이 뛰어난 전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성경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는 세상과 내가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신앙, 그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갈렙의 신앙, 그 신앙적 낙관주의,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름 뜻은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족장들과 함께 사귐을 나누시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시던 그 유서 깊은 땅을 갈렙은 믿음으로 차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회화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 신자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언제나 밝은 마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지경에 떨어질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상황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달랐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심전력 혹은 완전하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우리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따르고 내 생각과 맞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전심전력으로 따랐다고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각과 달라도, 자기의 뜻과는 달라도 하나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이 성경적인 뜻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충성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충성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씨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18살에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노동자 합숙소는 빈대와 벼룩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빈대와 벼룩이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빈대와 벼룩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께 좀 들었을 뿐,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 뿐이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정주영 씨가 이 빈대와 벼룩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식사하는 밥상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상다리를 기어 올라와서 그렇게 또 물어 뜯더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냐면 대야 4개를 가져와서 물을 채워놓고 상다리를 이 4개의 대야 안에 이렇게 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독하다고 해도 설마 이것들이 물을 헤엄쳐서 올라오지는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안심하고 잠을 잤는데 또 벼룩이 물어 뜯더라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올라오나, 얘네들이 도대체 뭐 물을 헤엄쳐서 올라오나 하면서 불을 켜고 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정주영 씨가 자고 있던 천장에서 밑으로 점프를 뛰더라는 거죠. 그렇게 점프를 뛰어서 자신을 물어뜯는 그 모습을 보며 잠을 깨고는 몸을 극적극적거리며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해충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인데 나는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뜻도 없고 소원도 없는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자 한다면 내가 꿈을 꾸는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나 인생에 좋은 일도 좋은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갈렙이 나이 8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쟁취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가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좋은 믿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았다면, 그가 행동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그는 헤브론을 차지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행동을 했다고 오늘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랬는데, 지금 갈렙의 이 말이 내가 비록 85세이지만 40세의 장년과 견주어도 내가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85세라는 노년의 나이이지만 40세의 장년만큼이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갈렙의 말은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편안한 것을 찾고 무사 안일주의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이 85세에 위험부담이 큰 헤브론을 차지하겠다고 믿음에 의한 행동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피하는 그 안악자손과 전쟁을 하겠노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갈렙이 청년 못지않은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갈렙이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명자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내가 비록 지금은 내가 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언젠가는 갈렙처럼 나이를 먹게 되고 노년의 나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나이는 늙을 수 있지만, 내 몸은 늙을 수 있지만 우리의 정신만큼은, 우리의 신앙만큼은 오늘 갈렙의 고백처럼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 먹어서 몸은 늙었지만, 내가 비록 노년의 나이이지만 나의 믿음은 젊은이들과 견주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갈렙을 가리켜서 영원한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를 먹으면 육신이 늙어서 그냥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주를 위해 소모되는 인생,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평안을 누리시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력으로 주님을 따라 달려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파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충성되다고 말씀하신 갈렙의 믿음처럼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